제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동방에서 보라, 한 사람을 전에 예언한 일으켜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 내가 새 일을 포로에서 알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예언이 이르노라. 있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종, 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2세입니다. 키루스 2세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 보내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일을 허락하는 그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우리가 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3절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1차적인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거든요.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은 인자하고 관대하고 바른 리더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이 정복했던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복자들과는 달리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바벨론의 그 종교의 그 동화 정책을 겪었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 당시 제국들은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든 그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레스 왕이 뭐 종교 이런 걸 떠나서 평가받는 그런 업적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 고대 시대에 처음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왕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앞선 그런 시대를 산 그런 왕이죠. 이 고대 시대의 말입니다. 그죠? 불과 뭐 백 몇십 년 전에, 그죠? 우리나라 백 몇십 년이 뭡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 그죠? 하인이 있고 뭐 노비가 있고 뭐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고대 시대의 노예제를
처음으로 폐지한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니까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를 이제 황제 혹은 뭐 왕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이 집권을 잡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에서는 이 고레스 왕을 훌륭한 입법자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레스 왕을 자기네들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고레스 왕에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이렇게 뒷부분 또 더 읽어보면 이거 고레스 왕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종이라는 이 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제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4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없는 그런 학자들이 볼 때에는 고레스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고레스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 예언시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그렇게 오셨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었죠. 그죠? 늘 그런 사람 옆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잠잠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딱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로마 병정들의 침뱉음과 조롱을, 그 채찍질을 대항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하죠. 낙담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친히 죽음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신약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6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그 구절 때문에 이제 고레스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레스 이사야 42장을 고레스 왕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신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신 우리 주님. 그죠? 실제로 바디메오 같은 눈먼 자들의 이 육체적인 이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꺼낸다. 이것은 죄의 감옥과, 그죠? 사망의 흑암, 비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그죠? 여호수아서가 책 끝나기 전에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이 나돌기 시작하고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 참 추악합니까? 그죠? 뒤이어서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보면 동일하죠. 그 왕들의 정치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얼마나 진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이 역사는 우상숭배 역사였는데 언제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이렇게 멈춰지게 되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70년의 기간이에요.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손에서 내려놓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 지내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또 포로로 구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려질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연 우상 따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시죠. 그죠? 말씀을 마칩니다. 참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막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에 올 때 치킨 사온다. 엄마가 이걸 미리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있는 애들에게 야 아빠가 오늘 치킨 사온대. 미리 알려주죠. 미리 알려줘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아버지가 올 때까지 더 정확하게 치킨이 올 때까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전한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여기서 새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그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도 딱 그런 마음이에요. 좋은 일은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주실 것을 미리 막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구원의 약속을 이 구약 시대에 그죠? 이미 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0년, 600년 전에 이미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